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208쪽쯤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사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도록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은 결국 교회를 세우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예수님의 명령을 깨달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운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았던 바나바와 바울에 관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명하신 그 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을 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세상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지, 또 그 이후에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 또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도록 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바울의 동력자들, 그리고 또 다른 사도들, 그리고 그 후에 복음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지금의 터키 지역을 비롯해서 그리스 지역, 그리고 유럽, 그리고 이집트, 아프리카, 나중에는 북미, 그리고 지금은 아시아에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교회들이지만 여러 교회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여러 교회들 중에 하나이지만 또 한편 하나의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여러 교회들과 협력하면서 주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는 이 사역, 교회를 설립하는 이 사역은 중단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 선교사님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매달마다 조금씩 협력을 하고 또 필요한 요청들이 있을 때는 당회와 재직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필요한 액수만큼의 재정을 지원하면서 선교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역이 아니라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사역이죠. 만일 우리가 가능하다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와 같은 그런 신학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교회 질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설립하도록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또는 교회를 개척하도록 지원하는 일도 우리가 해가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들을 감당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일은 아무렇게나 진행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정치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내용들은 복음을 전할 때에, 교회를 설립하려고 할 때에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질서를 따라서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들입니다. 아무렇게나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교회에 많은 분란과 아픔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그리고 우리의 신조에 비추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합리적인 생각에 비추어서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하는 것이 지혜롭겠다라고 해서 이런 질서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한테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만일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그렇게 대놓고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과의 어떤 그런 문제들은 가능하면 설교 시간에 다루지 않는 게 저의 원칙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어떤 부정적인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제가 설교를 했다 치면 아마도 그건 제가 그 상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했던 내용을 다루었을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알고서는 어떤 부정적인 일을 알고서는 제가 설교 시간에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주시면 좋겠고, 이건 다른 쪽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다만 그런 말들이 회자가 되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한 것이지요. 또 다른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부목사까지 포함해서 거의 한 15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 마음에 상처를 남길 만큼 우리 성도들 중에 저한테 무례하게 하거나 그러신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께서 저보고 엄청 부러워합니다. 성막교회 교인 정도면 누구라도 목회를 할 수 있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어떤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그것을 표현하실 때에 아주 예의 있고 또 저를 존중하는 그런 태도로서 말씀을 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누가 그랬는지 색출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셔도 되지만 결국 무산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교회 정치 8개조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교회 정치 8개 원리, 8개 원리가 있는데 화면에 없습니까? 지난주에 했던 건데, 첫 번째는 양심의 자유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자유, 세 번째는 교회의 직원, 네 번째는 진리와 행위, 다섯 번째는 직원의 자격, 여섯 번째는 직원의 선거권, 일곱 번째는 교회의 치리, 여덟 번째는 교회의 권징입니다. 여러분, 이 8가지 원리는 교회 정치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원리이기도 하고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교회 정치라는 항목이 무엇을 다루는 내용이냐 했을 때 바로 저 8가지의 원리를 다루는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법이나 제도라 할지라도 각 개인이나 교회에 부여된 신앙 양심을 간섭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각 개인은 자기의 신앙 양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각 교회는 교회에 부여된 권리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집례하고 성례를 시행하고 직분자들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거나 또는 교권이나 공권력을 가지고 이것을 여기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지요. 노회의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이 내가 노회의 이런 사람이니 성막교회 직분자 선출하는데 개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단이 정하고 있는 법과 질서를 따라서 교회가 자율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치리와 권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치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목양 활동을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정치라는 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활동들을 가리켜서 치리다 또는 교회 정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치리 중에서 권징이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치리 중에서 시벌과 관련, 벌을 주는 것과 관련된 것이 권징입니다. 모든 치리와 권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리고 우리 교단의 신조와 그리고 교회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 원리를 부정하거나 벗어나게 되면 질서가 파괴되게 되고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는 치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 이제는 교회 정체 제9조에서 20조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제목은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그 아래 9조부터 20조까지가 있는데, 제9조 교회의 의의에 관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택한 백성의 거룩한 공회이다. 여기에 크게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몇 사람 모여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자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부르심에 응답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을 성도들의 모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배 때 함께 모여있는 그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모임을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예배에 모인 우리 회중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우리 스스로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끝과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 영생을 위하여 선택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회원이 되는 조건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아니하시면 어떤 계시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기적과 이적을 보아도 우리 안에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일이 가능해지게 되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속할 수 있는 그 조건은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거룩한 공회라는 겁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거룩한 공회 또는 거룩한 공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거룩하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우리 안에 스스로를 다른 교회를 제쳐두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평가할 때도 과연 우리가 세상보다 얼마나 나은가라고 질문했을 때에, 목사인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 중에는 그래도 정말 성실하시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부끄러울 때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로서 과연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가라고 스스로 자책할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이런 존재들은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고 아무리 많은 지혜를 그렇게 서로 쌓아서 협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거룩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어서 봐라, 우리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 거룩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차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점점 거룩하게 바뀌어가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거룩하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공교회 또는 공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신경에도 이 말이 있고, 그 다음 우리가 고백하는 니케아 신경에도 이 공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줄여서는 공회, 느리면 공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영어로 옮기면 캐톨릭 처치 그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를 믿는 사람은 봐라, 너희들도 캐톨릭 교회를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그 사람들이 그냥 사용하는 이름이죠. 그 사람들이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러면 공교회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거기가 정말 교회라면 반드시 그 속에 포함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아니라 그게 정말 교회라면 어떤 교회든지, 그것이 인도네시아에 있던 교회든 유럽에 있던 교회든 한국에 있던 교회든 아니면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든 2000년 후에 있을 교회든, 어쨌든 교회라면 그 교회 안에 보편적으로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속성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조입니다.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오스 신경,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나 이런 것들이 그 교회의 전통 속에서 우리가 참 교회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보편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공교회 전통 속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결국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조가 뭐냐 하는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신조를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신조를 따라 교회를 설립하고, 그 신조를 따라 설교를 하고, 그 신조를 따라 성도들의 신앙이 이루어질 때에, 또 그 신조를 따라서 예배의 예전이 확립될 때에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공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예전을 따르지 않는 많은 교회들은 공교회 전통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 교회다,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조와 그 신조를 근거로 한 예배 지침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거짓된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공교회 전통 속에서 벗어나 있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는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모든 믿는 그리스도의 택한 백성들, 그리고 거룩한 공교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야 되고, 이런 정통 속에서 교회를 지켜가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10조 교회의 구별에 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구별이 있으니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이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만 아시고 보이는 교회는 전 세계에 산재한 교회이다. 교회를 구별할 때에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그렇게 구별을 한다 그럽니다. 우리는 둘 중에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교회죠. 여기에 예배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누구인지,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바로 보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를 들어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거기는 교회라는 조직이 없습니다. 그렇죠?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예전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설립할 수가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교회를 설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슬람 지역에서 학대받는 믿음의 형제들, 그런 사람들도 한 사람 두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오랜 세월 동안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지 아니하면서 자기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믿음의 유산을 따라서 잘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 고백도 행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몰래 숨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소리내어 찬송할 수 없지만 또 시간마다 찬송하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보이는 이런 교회로 회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 그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교회,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조직이 없다고 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교회도 있지만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런 교회도 있다는 것이고, 이런 교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정하고 한 형제, 한 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구별입니다. 세 번째 11조는 교회의 회집에 관한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상의 모든 교인이 한 곳에 모여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으므로 각처의 교회를 설립하여 회집한다. 그렇죠. 만일 한 곳에 다 모일 수 있다 그러면 안디옥에서 굳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서 교회를 설립하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 한 곳에 회집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파송해서 각 지역에 교회가 설립되도록 해야 되고, 또 다음 세대가 이 교회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유산들을 잘 물려주는 그런 일들을 해 가야 할 것입니다. 제12조 개체 교회에 관해서 읽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과 그 언약의 자녀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그들의 소원과 결정대로 합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건하게 생활하고 예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에 교훈한 대로 연합하고 제정된 교회 정치에 복종하며 공동 예배로 회집하면 이를 개체 교회로 한다. 개체 교회를 줄여서 개교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개체 교회를 구성하는 요소가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체 교회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의 교회, 전 세계적인 하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전체 교회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개체 교회 하나하나가 온전한 교회들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회로 모이고 총회로 모이니까 요 모이는 것은 하나의 요소고, 그냥 좀 더 노회가 좀 더 큰 거고 또 총회가 좀 더 큰 거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마산성막교회라는 이 한 개체 교회가 독립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교회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런 개체 교회, 이 온전한 교회의 구성원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거기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 세례를 받은 교인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의 언약의 자녀들, 언약의 자녀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 않는 그런 어린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어린 아이들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고 했을 때,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 주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언약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자손이라고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줄 때 아이에게 질문하지 않죠. 아이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걸 점검하고 나면 이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검증되고 나면, 그 믿음의 사람의 가정에 주신 아이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때에 아브라함과만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서 태어날 모든 후손과도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게 언약의 자손이라는 개념입니다. 물론 언약의 자손들 중에서, 우리가 언약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믿음의 패륜 아들이 등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예외적인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언약 자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과 그 언약의 자손들이 하나로 모이는, 회집하는 그 길을 가리켜서 개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개체 교회로 모이는 주된 목적을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우리가 모여서 뭐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힘을 얻어서 무엇을 목적으로 교제하고 힘을 얻어야 되느냐? 일상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으로 우리가 예배에 모이고 그 목적으로 교제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경건한 생활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될 이유는 우리 각자도 신앙생활을 잘 하겠지만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연약함을 보충하고 돕고 그렇게 해서 경건한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들음으로써 세상과 싸워갈 힘을 얻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연합입니다. 성도들 간의 연합이죠. 사실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서로 중복된다고 그렇게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건설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였는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수고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겁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개체 교회로 연합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성경에 있는 여러 내용들을 잘 살펴가지고 이 네 가지로 우리 교단은 정리를 한 겁니다. 우리 교단 교회가 각 개체 교회로 모였을 때 바로 이런 목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도록 하자라고 정한 것이죠. 혹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빠졌어요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또 다음에 헌법을 수정할 때에 우리가 이것도 포함시켜야 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까지는 우리가 교회에 부여된 사명을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다라고 그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13조부터는 이제 우리하고 어쩌면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일 수 있지만 대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조 개체교회의 분류 1번 같이 읽겠습니다. 개체교회는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로 분류한다. 조직교회는 당회에 의해 치리되는 개체교회이다. 미조직교회는 당회가 없는 교회로서 노예가 파송한 당회장에 의해 치리되는 개체교회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야기할 때 개체 교회를 나눌 때에 두 종류로 나눈다는 거죠. 하나는 조직 교회, 뭐가 조직되어 있다는 거죠? 당회가 조직되어 있는 교회. 그래서 당회가 조직되어 있는 치리회가 조직되어 있는 교회를 온전한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회가 조직되지 못한 교회를 우리는 미조직 교회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치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노예에서 파송한 당회장이 그 치리권을 가지고 그렇게 치리를 해가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미조직 교회라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둘 중에 어디겠습니까? 우리는 조직 교회죠. 그리고 조직 교회의 목사가 노회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미조직 교회 목사는 노회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번 권리교회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권리교회는 시무 목사가 없고 노예가 파송한 당회장만 있는 개체 교회이다. 그러니까 목사가 없는 교회, 이런 교회를 권리교회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시골 농촌 교회라 할지라도 목사들이 다 있지만 앞으로는 목사가 없는 교회들이 이제 조금씩 생겨날 것 같습니다. 올해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점점 학생 수가 이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감소를 하고 있는데 똑똑한 사람들이 신학교에 안 가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자본주의가 이렇게 발전을 하고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부터 이제 각 신학교들이 어려움을 겪죠. 신학교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의 풍조가 이제는 교회 안에 밀려 들어와서 성도들도 앞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뭘 가지고 결정하느냐 하면 이걸 하면 잘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결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권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교회를 개체 교회를 분류할 때에 조직 교회, 미조직 교회 그리고 거리 교회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14조는 개체 교회를 설립할 때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를 다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예배 장소를 준비하고 교인들이 회집하다가 나중에 일정한 조건이 되면, 특별히 거기 세례교인 또 원입인, 학습인, 세례교인 20인 이상이 되면 교회 설립 허가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회에서 그걸 살펴서, 그 서류들을 살펴서 노회가 이쪽 여기를 교회라고 인정하면 비로소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내가 목사로서 아무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기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먼저 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허락을 받고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고, 또 시작했을 때 이제 단순히 그냥 이런 개척 교회 수준이 아니라 교회로서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죠. 개척 교회를 어떻게 설립하는가는 14조에 있습니다. 그럼 제 15조는 개척 교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동일한 지역에 있는 개척 교회는 그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관리하고, 교회 설립을 받은 후에는 노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다른 지역 내의 개척교회 관리는 1항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교회와 노회가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설립 허락은 개척교회 소속 지역 노회가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에서 저기 부산의 어느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교회 허락을 받기까지는 우리 교회가 지도를 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허락을 받고 나면 우리가 지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회 안에 있던 다른 지역에 있던 그 관리는 이제 노회가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교회를 이제 공식적인 교회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 노회, 우리가 속해 있는 마산성막교회가 속해 있는 이 경남 남마산 노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노회가 잘 살펴서 허락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로 그렇게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16조는 개체교회의 분립과 합병입니다. 교회가 분리하려고 할 때, 합병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17조는 개체교회의 폐쇄에 관한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있다가 이 교회는 이제 성도들이 다 떠나고 또는 돌아가시고 이제 앞으로 교인들을 전도해도 전도할 대상자도 이 지역에 남아있지 않는다고 할 때 교회를 폐쇄를 하는데, 그럴 때에 아무렇게나 아이고 내가 이제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전도할 사람도 없고 그냥 이제 교회를 그만둬야지 해서 앞에 망치질을 하고 문 닫고 그냥 교회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따라서 공동회를 하든지 당회를 하든지 노회를 하든지 해서 그 절차를 따라서 교회의 폐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18조 개체교회 소속 노회 변경.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노회와 갈등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노회가 부당한 교권을 가지고 지도를 하려고 한다든지 이럴 때에 우리는 도무지 이 노회의 지도를 받을 수가 없다. 이 노회는 너무 부당하고 또 이 노회가 교권을 가지고 교회를 너무 박해한다라는 그런 결정이 내려졌을 때에 노회를 바꿀 수 있는데, 그 바꿀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노회를 변경하는 것은 꼭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 지역에서 지금까지 이 노회 소속으로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리함을 위해서 노회를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거기에 절차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9조 개체교회의 변경.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식 교회로 등록되기 전까지는 기도소, 임시로 기도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소가 이제는 개체 진짜 교회로서 그렇게 할 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등록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 20조는 다른 교단의 교회가 우리 교단에 가입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직접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략 살펴보았지만 교회를 설립하는 것, 또 교회를 병합하는 것, 또 교회를 폐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목사나 또는 몇몇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임의적인 주장이나 임의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그리스도의 몸이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해체가 되고 또는 병합이 되고 이렇게 할 때에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 진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표현이 죄송합니다. 목사가 예배당을 팔아먹고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리고 목사들끼리 이렇게 서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꾸며가지고 내가 돈 몇 억을 줄 테니까 너는 교인을 넘겨라, 이렇게 해서 합병하고 돈을 받아서 가는 이런 일도 있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도 그렇고, 교회를 합병하는 일도 그렇고, 교회를 폐쇄하는 일도 그렇고, 법과 질서를 따라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규모 있게 해갈 때에 성도들의 믿음이 경박해지지 않게 되고 올바른 터 위에서 바르게 믿음을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셔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지를 아시고 우리 성막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